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다시 시작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관 부서들이 나와서 함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 기관 부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대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움의 달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를 지금 맞아서 우리의 삶이 더 규모 있고 그리고 체계 있고 계획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쥐로 실험을 합니다. 도간에 쥐를 집어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 쥐는 3분밖에 생존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빛을 계속 비추니까 36시간을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도간에서 3분 만에 죽은 이 쥐는 체력이 쇠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절망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생존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움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축복의 시작을 이끌고 갈 인물이 없이는 이 새 시대는 단지 허망한 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려진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펼쳐진 어떤 사역의 일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끌고 갈 새로운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꿈에 불과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촌은혜로운교회가 2023년도 새로운 이 해를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보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각자 그 나라가 흥왕했던 때에는 새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과, 새 시대의 인물과 새 시대의 역사는 항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데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왕의 시대에는 사무엘의 탄생과 더불어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역사가 이전과 역사 이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시대와 그 역사를 AD,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어떻게 새 역사가 구분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전과 후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이처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항상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끌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역사 또한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것처럼 이 새 역사, 하나님이 주실 이 새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도 새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주는데 성막을 줍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할 진영도 완성케 해주시고 군인의 숫자도 파악하게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을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가서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를 하죠. 야, 그 땅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고부터 보고 내용이 달라지죠. 땅은 기름지고 좋은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12명의 10명의 사람들은 거기서 거인인 안악 자손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이 기골이 장성하고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기는 너무 무리다. 우리의 조건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이기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똑같은 땅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두 보고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옛날의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옛 구습의 사람들의 특징은 못한다 우리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리라 못하리라 이 두 가지 마음의 대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새 사람들은요 이기리라를 외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기리라.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우리 상황과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면 우리는 못해 라고 한 두 마음이 항상 대립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이기리라, 한 부류의 사람은 못하리라. 분명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누가 틀렸어요? 예? 다수의 의견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니까 다수의 의견이 옳잖아요. 그럼 12명 중에 10명이 못한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못한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옛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못한다고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 사람들의 거대함만 봐요. 땅의 기름지는 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초라함,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거잖아요. 그들의 기름진 땅에 비해서 자신들은 땅도 없는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비교하면 그들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신을 메뚜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원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 장대한 안악 자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지 먹어치워야 할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대요? 나는 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뛰어가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수 위란 얘기죠. 그럼 나는 놈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나는 놈보다 한 수 위. 예?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붙어가는 놈입니다. 예. 나는 놈이 저렇게 붙어가면 한 수 위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날아가는 거예요. 뛰는 놈도 지치겠죠? 나는 놈도 지치겠죠? 근데 붙어가는 놈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자칫 착각하기는 빌붙어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붙어 있을 것에 붙어 있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70, 80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70, 80 되면 이미 연로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거예요. 자, 그런 연약한 우리가 지금 뭔가 80이 돼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의 모습은 힘없는 메뚜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그리고 어떻게 힘없는 메뚜기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있을까요? 저렇게 붙어가는데 여러분은 아마 힘이 없어서 조그만 지금 벽이 있어도 어떻게 못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널 강도, 못 건너갈 강도 없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새 시대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느냐는 거죠. 제 앞에 사람을 보세요. 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옆에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게 해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사람은 못 믿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 사람을 앞으로 노후에 평생을 저 사람을 믿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2020년, 23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이 한 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정말 변함없이 더 큰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같은 메뚜기라도요, 자기를 바라보는 메뚜기는 정말 메뚜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뚜기는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정탐꾼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들이 평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눈은 다른 눈이 있었는데 뭐냐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차원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눈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사람이 이 안에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신촌 은혜로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바울, 종교개혁가 루터,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거든요. 요셉은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인이 된 이 요셉은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놀랍게도 요셉을 보니까 종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보이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수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했겠죠. 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줄 서겠죠. 근데 아무 힘이 없고 소수이고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요. 가장 적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숫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계십니다. 기드온 군대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300이라고 줄이라고 한 게 아니겠죠. 수많은 미디안 적들과 기드온의 300 군사는요,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300 군사들은 미디안 적을 물리치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숫자나 어떤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천외동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도대체 말도 안 돼. 돈 있었겠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거기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되게 막 재력가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야기하죠. 저 못해요. 습관처럼 그들이 내뱉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일 좀 맡기려 하면 모세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요즘 너무 바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건강이 지금 좋지 않고요. 우리 집안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기드온도 얘기했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아닙니까? 왜 나를? 내가 무엇으로?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못한다는 그들이 할 수 있다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해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사방에서 진을 치고 적이 연합군이 몰려와서 진치고 있어요.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이 안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들은 군대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그런데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군대를 파병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대를 끌고 나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골짜기에 적들이 남겨둔 전리품으로 가득 찬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을 얻는 대승을 거두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신천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장대한 안억 자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들이 얘기하죠. 저건 우리가 먹어치워야 할 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결핍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장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밥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들은요, 크든 작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축복의 다른 표현이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셨는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목격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 지금 2023년 위기의 시대, 경제적인 위기,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앞으로 3년 이상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펼쳐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설사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죠. 네 번째는 새 시대를 열어가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텨요.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자,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 서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한 해를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할 때, 헤아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고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고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볼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이렇게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이기만 하면 헌담하고 편가르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그냥 즐겨해요. 그게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이들과 사귀지 마세요. 이 안에 여러분이 만나면 자꾸 그런 일을 벌이는 이들이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무시하는 그런 이들은 여러분이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울리면 안 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칭찬할 말이 없는 거죠. 칭찬해 보세요. 익숙치 않아. 험담하고 욕하는 건 익숙한데 칭찬하는 거. 옆에 사람을 한번 뭐 외모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참 믿음직합니다.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당신은 참 어떻게 해요? 웃음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칭찬을 해주세요. 이 안에 그 칭찬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맨날 험담하고 맨날 남의 욕하고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 칭찬한 사람이 먼저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을 만나세요. 제 앞에 사람에게 감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안에 정말 새롭게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하고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길이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 안에 모두가 싸워야 할, 우리는 그런 전쟁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된다 하시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로 반응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과 동조하지 말고요. 일에 크고 적음에 흔들리는 사람과 동조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할 일도 뭡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할 일도 여러분은 뭐 예배자예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기쁨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해요? 예배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 하나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에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삶을 어떻게 구별해내면서 양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날이죠. 세상에서 사는 날, 우리의 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물질도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11조와 천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축복과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집에 현찰로 1억 있으신 분? 웃으시네. 만일 여러분이 집에다가 아니면 어디다가 현찰로 1억을 놨어요. 그럼 여기 와서 또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 문단속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야. 누가 따고 들어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하고 현찰 1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예? 온통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어도 있는 현찰의 위치, 거기다가 완전한 금고에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마음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가가 오르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만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겠죠. 예? 제가 강의도 보면 신학생들 중에 스마트폰 계속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식을 보는 거야. 이게 올라가야 좀 살 땐가 팔 땐가 뭐 이런 걸 계속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최근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융주가 굉장히 거의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주의 배당 수익을 또 관심 갖고 그쪽에 막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하나 딱 샀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아마 거기에 매여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강남의 땅이 오르던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땅돌아 한숨을 푹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하늘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주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이 안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나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의 삶에서 못하리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기리라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는 이걸 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 보면 뭘 빼고 있어요? 못하리라 해서 이걸 뺐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네. 못하리라 지금 뭐 했다고요? 못을 뺐어요. 그럼 뭐예요? 하리라. 이 안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못 받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하리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리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맨날 못한다, 우린 못할 걸, 못 살아, 못 해먹겠네, 뭐 이런 게 못자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빼버리세요. 이 안에는. 그리고 싸워 이기리라, 우리는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이 한 해 하나님 우리는 못하리라가 아니라 하리라, 이기리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선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